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붓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가 올해 모든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다 한 번은 읽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루에 한 장씩 또 한 주간에 한 18장 정도 계속 읽으시면 올해 안에 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또 그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또 진도표를 만들어서 또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 또 가져가시도록 뒤에 비치도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좀 바쁘셔서 창세기부터 바로 시작하시지 못하셨던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어야 했던 본문이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막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애굽기부터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앞의 내용을 다 알아야 또 그 뒤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가 워낙 방대한 이야기고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여러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모여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창세기가 아니더라도 또 나름 그 뒤에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새로운 시작점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기점들을 또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첫 장면이 가장 중요하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의 첫 시발점은 물론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 나름 또 그 뒤로 이어지는 또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도 그러합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또 하나의 단락이 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의 시대에 조금 혼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상에서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 하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고 또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의 흥망성쇠의 이야기가 이 안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역대기, 역대상하라는 책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또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독립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상하는 그 앞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이야기, 이제 나라가 망해버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났던 그 이야기에서 새로운 반전, 새로운 전환, 또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또 다른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책이 느헤미야서인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각각 자기의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도 있고 느헤미야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는 서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이야기를 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벌써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기 시작하시죠. 저희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다윗하고 솔로몬 말고 그 뒤에 또 여러 왕들이 이어지는데, 뭐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두 사람은 기억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누구와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계속 반복할 거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사람은 좀 기억을 하자.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고자 했던 개혁을 펼쳤던 그런 모범적인 왕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두 왕의 이름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헌신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 그 뒤로 또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그런 불의한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제가 세보니까 한 28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지는 시대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누구일까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다시 해보실까요? 누구하고 누구?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할 때 좀 난제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에스라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김씨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에스가 성은 아닌데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누구일까요? 에스더는 그래도 좀 유명한데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바로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책의 제목이기도 한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또 느헤미야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이 느헤미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예레미야는 또 다른 사람이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고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잠깐 표현이 나오는데 총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총독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왕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총독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왕이 파견을 해서 그 나라에서 정복된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총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영국 국왕이 보낸 총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정부의 수반이 되는 총리가 있지만, 그래서 이 나라들은 분명히 독립국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 영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지는 그런 그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영국 국왕이 총독을 임명해서 이런 나라들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들은 사실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이 예전의 식민지들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명예적으로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놀먹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서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파견이 되는데 그 왕이 예전에 정복했던 지역에 보내서 원래 다스리도록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총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왕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대제국의 시대에 그 제국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이 보내서, 물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는데 바로 유대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보내서 바로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다스리게 했던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요하고 그들의 시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대를 그 앞선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기의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정리해 드렸지만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의 뜻을 꺾으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이 백성들을 건지셔서 이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데려가신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라는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이지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이제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서로 언약,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지파별로 땅을 얻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강성한 나라를 세웠고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이야기는 그들이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의의 길을 갑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의 그 공의로운 길을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나라는 다시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도 다 파괴되었고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시작했다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끝나버린 이야기가 바로 구약시대의 역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렸으면은
우리의 손에까지 성경이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이 민족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길이 없죠. 설령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읽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포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2의 출애굽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의 종되었던 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했던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또 이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가끔 배경음악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첫 번째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모세하고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출애굽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이끌었던 두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독으로 페르시아에서 임명을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미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바로 에스라가 먼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 시대의 역사에서 오늘 같이 봉독하신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가 서고 이 성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그들이 그대를 저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난 것 같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 성문 앞 광장에 다시 모이게 하셔서 이제 예전에 모세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이번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는 제2의 모세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시내산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바로 에스라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돌아왔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벗어났던 시대하고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시대 사이에는 그런데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친히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 시대의 여정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책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적이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원래 그렇지, 다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다 그런 얘기지. 아닙니다. 그 모든 이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은 사실은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이적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이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제 모든 것들을 인내로 견뎌내야 했고 그들 안에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정화하는 연단의 길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만나도 없었고 메추라기도 없었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오던 그 여정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 없이 그 여정을 다 헤쳐와야 했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 있을 때,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바라보던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우리가 간다라는 부푼 기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도 허물어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도 다 폐허가 되어 버렸고 황폐화된 곳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한 켜 한 켜 다 그들이 피땀 흘려 다시 한번 세워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들은 800여 년 전에 모세의 시대, 그들의 조상이 들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다 낭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을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삶, 그들의 고난의 세월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의 조상들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의 길을 갔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먼 미래의 예언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과거되고 현실이 되었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 이 첫 번째 출애굽의 시대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고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버렸을 때 어떤 재앙이 임할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나라가 파멸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미 800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무의 길을 정하시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었고,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길 가운데서 그들이 어리석게도 죄악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축복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그 재앙의 길을 보이셨는데 이들이 바로 이 두 번째 길, 재앙의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것이 다 이미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던 것을 이들이 지금 와서 다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책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 이 심판의 재앙뿐만 아니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건지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도 이미 신명기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과거의 역사가 이미 8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버렸고 그 말씀을 떠났고 그 말씀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며 무지한 길을 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성문앞 광장에서 모여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회하고 통회하게 되고 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 그 말씀의 뜻을 새기며 기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예언된 심판의 길을 갔던 그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생각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그러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이 낱낱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걸어왔던 길의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그들은 불의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리셨던 것은 진노의 심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화와 연단의 길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많은 일들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멀리 돌아와서 이제 다시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또한 가야 할 많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들의 힘을 삼는 그런 은혜의 길로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힘입니까? 무엇을 그들이 의지하고 자라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소망입니까? 강한 군대가 그들의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애시당초 없습니다. 많은 부,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간신히 돌아왔을 뿐입니다. 어떤 명성이나 명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이 그들이 가진 힘의 원천이었고 그들이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은혜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노력도 허사로 돌아가고 내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재앙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깨우치셨고 우리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8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장면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고 또 그 후로 2500년 후에 이제 2500년 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켰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들으며 이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우리도 또 한 번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겨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을 절감하고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던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고 또 앞으로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지금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가 가장 어두운 길을 갈 때, 자유를 잃고 종이 되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때에 우리 민족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3.1절도 아니고 광복절도 아니지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분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면서 만세를 불렀던 것일까? 만주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그 독립군들은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희생했던 것일까? 시리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애국 개몽의 운동에서 외쳤던 그 선각자들은 어떤 나라를 생각했던 것일까? 임시정부에서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고 제헌의회에 모여서 새로운 헌법을 한자 적어갔던 그분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일까? 그들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망한 것은 왕국이었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곳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종이 되지 않는,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나라,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서 평등한 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나라, 이 세상 온 누리에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선포하고 이루고자 했던 그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때로는 뒷걸음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희망도, 우리 민족의 희망도 사실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의 희망을 성경 속에서 발견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선각자가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한 희망을 우리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의 희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다시 깨닫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냉소적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우리도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길을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간 우리는 참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이 온 세계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힘을 삼는,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